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의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주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두 기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를 통과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7장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문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기도의 한 문장 한 문장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기도대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만이 크게 보이는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는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또 더 많이 못 가져서 안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얼마나 사치스러운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간구는 우리를 또 얼마나 곤혹스럽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주기도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기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주기도의 정신을 배운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기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훈련 없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기독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점치고 귀신 쫓는 무당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암송하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는 우리 기도의 기본기를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만 배우면 기도 훈련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정했다면 이제는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주기도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마음껏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얻고 찾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그 어려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산상수훈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윤리 중에서 최고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와 같은 말씀들은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힘든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또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간절함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간절한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게을러지고 힘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불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대명사로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오는 절대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도무지 꺾이지 않는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 부러뜨립니다. 환도뼈는 대퇴부 쪽의 엉덩이를 말합니다. 이것이 부러졌다면 더 이상 야곱은 도망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발로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정말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자 야곱이 하나님의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마치 주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결과 야곱은 축복을 받고 형 에서와는 화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간절하면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곤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코너에 몰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옵니다. 코너에 몰렸다는 것은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막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절해집니다. 골방이 꼭 아니라도 차 안이나 어디에서라도 혼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미사여교의 문장이 아닙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꼭 맞게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그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해이해져서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간절함이 꼭 필요합니다. 간절함의 기도는 배수진의 기도입니다. 등 뒤에 강물을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적당히 눈 감고 묵상하며 몇 마디 엎조리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소리 내지 않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전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땐 땀이 흘러야 합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는 간절할 뿐만 아니라 집요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요하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은 집요한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지 같은 심정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귀찮아서라도 밥을 줄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한 과부의 기도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날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성원을 하자 과부가 이렇게 날마다 찾아가서 하소연하자 이 재판관은 그 과부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이나 주면 어떻게 넘어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것은 날마다 찾아오는 과부가 너무도 성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성가시게 한다는 것은 그저 무례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에 그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체면이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가 집요해야 하는 이유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묵묵히 지켜보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갖기를 소원하는지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간구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주시지 않고 응답을 뒤로 미루신 채 우리의 소원이 정말 간절한지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어지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큰 돈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실족합니다. 우리는 집요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가 이끌어갑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고상한 것 같은데 실상은 게으른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소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우리 마음의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속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런 기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귐이 많아져야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질이 깊어질수록 그러면 기도하는 재미도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즐겁기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에 쉽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좀 더 사귀자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집요함으로 기도하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들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라고 하는데 돌을 줄 무정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배가 고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해로운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산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태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고 산만 높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믿음 없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일을 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미리 판단하기 때문에 될 일만 합니다. 그러나 우직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사실대로 믿었다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버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며 조금 더 연기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집요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 이 간절하고 집요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